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학문을 환영하고 대화를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솔직하고 편견이 없고 결과에 승복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통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역이 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시는 이유는 흔드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흔듦. 여러분, 약병에는 사용하기 전에 흔드시오라는 말이 써있죠. Shake before using. 사용하기 전에 흔드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부러 흔드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교회의 순수함이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핍박이든 시련이 교회를 더 순수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현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드는 자들이 무사할 것은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학술적이고 지적인 차원에서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겪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재물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옛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 줄 몰랐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규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옛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지적인 이유로 왔겠습니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니체를 읽고 지적으로 의심하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존적인 이유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벼랑에 서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미 옛날부터 성역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존을 논할 때 성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풀무불을 통과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시련을 다 겪었지만 그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 각 사람이 핵 발전소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100촉짜리 전구 하나 밝히는 데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전구 몇 개 켜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위력도 더 강해집니다. 외부에서 시련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지혜를 내고 인내를 내고 능력을 발산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고 한 것처럼 시련이 더한 곳에 믿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